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확신하는 구원, 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온통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 곧 믿음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서의 이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10장은 믿음의 확신을 다루고 있고 12장은 믿음의 인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12장의 내용으로 바로 이어져도 흐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삶에 대하여 많은 분량의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의 성격을 잠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서신입니다. 편지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히브리 신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신자가 누구냐면 유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수고로 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유혹이 다가왔는데 그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혹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종교가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원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율법이 제시한 그 법조문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종교적인 의를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작 신약의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은 그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라는 유혹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행함으로 연결된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오직 율법의 행위, 그 종교적 열심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된 가짜 믿음인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이 말씀은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확신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믿음은 막연하게 내가 상상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실상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벨과 에녹인데요.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아벨의 믿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 이유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시고의 문제가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곡물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제사라는 그 믿음의 근거를 이 제물에서 찾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명기 15장,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제물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합당했다면 왜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물만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준비한 제물 모두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준비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고 받으시고의 문제가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앞서 본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좋게 여기지 않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그 자체는 아벨과 가인이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형식으로 보나 제물로 보나 두 사람 다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믿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이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직후 가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악한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현장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내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자, 여기서의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믿음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셔서 말씀과 같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만유의 주이시며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며
그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같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경외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요. 노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그 당시 죄와 거역만을 있었던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이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 8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는 출생으로부터 애굽 탈출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삶의 모든 단계들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마음으로 바라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 주신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 주신 일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태도는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죄의 특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애굽 왕의 그 손자가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당시 애굽은 히브리인들을 인종 청소의 대상으로 취급했지만 히브리인 모세는 예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왕자라는 이 특권을 거절합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와 그 쾌락 그리고 죄로 가득한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흔드는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삶의 태도를 취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의지를 사용해서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리면 그냥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속한 현실과 상황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애굽인과 동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동화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노예로 학대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값지게 여긴다는 것인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압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동일시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닌 내가 마주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여기면서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그 무엇보다도 값지게 여기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 무엇보다도 값지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즉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노아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아벨이 가진 믿음은 제사 때에만 보여진 일시적인 어떤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믿음은 행위에 대한 어떤 열심, 일시적으로 형식을 갖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넘어오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대가로 피곤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성도들에게 그 유혹은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보장된 구원이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고 당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다운 참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만 못 박히셨나요? 그때 예수님만 못 박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것이기에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따르는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고난이 동반되기에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구원과 상관없는 적당하고 편한 신앙생활이 아닌 보여지는 행위로만 가득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을 마주하듯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던 삶이었다면 우리의 입술과 행동의 죄악,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의식하는 그 믿음의 삶, 호람대오의 삶을 다시금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는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던 그 태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입술과 행함으로 행했던 많은 죄악들, 교만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입술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참된 거룩한 삶,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이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표면적인,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짓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만 있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그러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내 자신만 있고 행위만 믿음을 드러내는 열심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믿음,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아버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은혜의 선물은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